감동 주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저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러한 백성들로 주님 앞에 늘 서 있으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역군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긴 이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가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42주째. 네, 그건 한 1년 동안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이제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강해 설교, expository preaching이 뭐 쉽지만은 않지요. 주제 설교나 인물별 설교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좀 손이 좀 덜 간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준비하는 가운데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걸 마치고 5월달 한 달 동안은 또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6월달부터는 다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향한,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서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2차 전도 지나는 동안에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영혼을 붙드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를 들여다보니까 1년 반 동안 있는 가운데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와서 이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서 들리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따라간다, 바울파. 나는 베드로를 따라간다, 게바파. 나는 이곳에 말씀 전하면서 굉장히 언변이 좋으신 그 아볼로 선생님, 아볼로를 따라간다, 아볼로파. 나는 이 파도 싫다, 저 파도 싫다 해서 나는 예수파다 해가지고 이 교회가 막 이렇게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서 노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4장 21절까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란한 것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도도 서로 간에 법정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도 모자랄 우리 성도가 어찌 우리 문제를 성령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도대체 이치에 맞는 일인가?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이 6장까지 나오죠. 7장에 들어가면 결혼을 해야 되는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돌아온 돌싱인데, 돌아온 싱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로마 사회에 아주 팽배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다시 또 분명히 짚어주었죠. 동일하게 또 교인들 가운데서는 스스로 믿음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는 가운데서 이제 갓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친구들 결혼식에 축하 파티로, 결혼식 연회장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으면 피로연에 갔을 때는 나와 있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결혼식을 되게 신전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고기들은 신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물려서 그것을 식육점에 내서 파니까 모든 음식이 사실상 우상들에게 한번 바쳤다가 돌아온 음식인데,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우상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이 음식 먹는 거 무슨 문제가 되느냐, 막 먹죠. 근데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것을 이제는 믿게 되었던, 이제 믿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성도의 눈으로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저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많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정리해 주는 내용들이 8장 마지막까지 있죠. 9장부터 시작하여서 11장까지 여성과 예배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적당한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균형을 잃습니다. 그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을 끼워 넣어서 12장과 14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동일하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만 거기까지만 이해할래 하는 가운데서 부활 넘어, 죽음 너머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세상 앞에서 움츠려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과 믿음의 성도들의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 부활을 집중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해주고 16장에 들어와서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는 가운데서 지금 기근이 너무나 심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음식도 없고 잘 먹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다른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구제 헌금을 거둬서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그 문제와 동일하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고린도에서 어떤 것인지를 이제 격려해 주는 내용이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끝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짜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가운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몇몇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패스워드예요. 암호. 요즘 우리가 살다 보니 암호를 외워야 될 게 참 많아요. 잘못하면 이 핸드폰 이 프로그램 새로운 나와서 업데이트 시키고 나면 이거 손으로 슥슥 하기 참 좋았는데 다시 또 넣으면 이거 뭐더라? 그럴 때 있죠. 어떨 때는 이 은행 이 온라인 하면서 이 패스워드 뭐더라? 그죠? 컴퓨터 열 때 요즘은 이 암호를 모르면 나중에 아마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안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안에 얼굴도 못 보고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번호가 요즘 그러다 보니까 암호를 기억해주는 프로그램도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패스워드가 너무 많으니까. 깽단들 보면 자기들끼리 인사할 때도 어떤 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반대편에 있는 깽단 중에 이제 이 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딱 언더로 이렇게 몰래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 탁 틀리잖아요.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영화 보면 그렇게 해서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래요. 성도도 패스워드가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패스워드가 있어요. 패스워드라는 게 무엇입니까? 특별한 인사법 이런 거 뭡니까? 우리 둘 같이 공유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같이 속해 있다는 거죠. 깡패들 말고 우리 성도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패스워드를 3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 3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즉 에베소에 있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으니까 여기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도 친필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이제 안부를 물었어요. 우리가 언제 안부를 묻죠? 지나간 사람 아버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하죠. 관계가 없으니까. 안부를 묻는 것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로 이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그냥 안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 다음 에베소 여기에 있는 몇몇 형제들이 아니고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1절 나 바울 사도도 친필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one family예요. 한 가정이라는. 아멘. 여러분 댁에 가시면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된장국 끓이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 집에서만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부모님들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셨던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러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거 암호인데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만 쓰는 단디 해라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습니다. 이거 암호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만 내려오는 어떤 미역국 끓이는 법. 하여간 그 집에 있는 식구들만 아는 게 있어요. 그 집에 있는 식구들만 무슨 한 마디만 딱 던져도 그거 보고 자랐던 형제들은 쫙 모이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시아에 있든 마게도냐에 있든 에베소에 있든 고린도에 있든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안부를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다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친필로 안부를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 사도 아마 이 백내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점점 안 좋아져서 이미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썼던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본인이 친필로 자기 이름을 쓰면서 몇몇 구절을 자기 손으로 직접 씁니다. 바울 사도 옆에는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로 옆에 적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눈이 참 많이 안 좋아서 잔잔하게 글씨를 쓰기가 어려운데 큰 글씨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쓰면서 21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 큰 글씨로 나 바울도 친필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연합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 한 가지죠. 하나 되는 것. Unity, 연합이에요. 서로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안부를 물으실 때에 정말 온 정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부를 물으면 되는가? First code가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패스워드가 뭔가? 바로 20절 하반절에 나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해 주십시오. 바울이 옆에 있었으면 고린도 교회, 그러면 내가 거룩한 입맞춤을 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에베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Holy Kiss라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들끼리 모였을 때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뺨이나 손등에 그들이 뽀뽀를 했어요. 손등에 뽀뽀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뺨에 뽀뽀하는 이유, 요즘도 서양이나 그러한 여러 어떤 문화 가운데서는 아직도 그게 남아있죠. 뭐 아랍 쪽에서도 아직 남아있고, 그 말은 나 당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여기 안에 있어. 그렇죠? 그 마음이죠. 여러분 오른손 호주머니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옆에 있었으면 홀리 키스를 해줬을 텐데.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 처음 200년 동안은 바로 이 홀리 키스 언제 했나 하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마쳐지면 성찬으로 바로 이어져요. 성찬으로 바로 이어지기 바로 직전에 바로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손을 붙들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을 받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우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바로 주님이 오신 것과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감동을 나누는 것이 홀리키스죠. 바로 그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뽀뽀 막 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낮아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동성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에 악수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악수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주는 이 악수, hug, 그냥 표식만 내는 게 아니죠. 일부 예배 때 저희 뉴저지에서 사역할 때에 정말 중보기도 열심히 나왔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 계시고 따님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따님하고는 저희 이제 선교팀들 니카라과 갈 때 가가지고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했던 그 집사님이 오늘 일부 예배에 보스턴에 결혼식에서 오셨어요. 정말 한 7년, 8년 만에 만난 거죠. 손을 붙도 이후 손이 나아집니까? 안 나아지죠. 저희 아내가 만났는데 그냥 헉을 하고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저는 씨름하는 줄 알았어요. 그 집사님 몸이 좀 좋으시거든요. 그죠? 그거죠. 저는 성도님들 만나셨을 때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또닥또닥 할 때도 아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제가 어제 신방이 낮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지난 교회 다니던 그 교회에서 이 두 부부께서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 몇 달 동안 계시다가 다시 오셨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아유 어떻게 그동안 잘 다녀오셨어요? 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셨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패밀리면 아가야에 있든 마게도냐에 있든 소아시아에 있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빨리 한번 보세요. 뺨에 뽀뽀 한번 해주실래요? 손이라도 꼭 한번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Please. 우리가 너무 추워요. 이 뉴잉글랜드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이 뉴잉글랜드 목회자들 모임 갔더니 목사님 춥죠 여기? 그때 뭐 그냥 날씨도 추웠지만 그래요. 이 미국 땅덩어리 컨티넨털 USA 들여다보면 서부 다르고 밀웨스트 다르고 동부도 그죠? 사우스 이스트 다르고 사우스 웨스트 틀리고 다 틀리죠. 특히 뉴잉글랜드 지방은 날씨도 추우니까 어제 80도 중반대다가 내일은 40도 초반이잖아요. 뭐 이런 곳에 우리가 사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따뜻함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다. 홀리 키스. 네, 아멘. 네, 맞아요. 홀리 키스. 손을 꼭 좀 잡아주세요. 홀리 키스. 우리 집사님 감동하셨어요. 홀리 키스. 성도님도 손 꼭 잡아주시고요. 헉도 꼭 해주시고요. 손 놓지 마시고요. 왜요? 전우잖아요. 전우. 영적 전투 가운데서 일주일 내내 힘들게 영적으로 사탄하고 그냥 스트러글링 하다가 모이셨잖아요.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마음속 가운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에게에 있는 성도들 품고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품고 있었어요. 이때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에서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쪽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기억하고 잠깐 지나갔었는데 기억하면서 로마에서부터 그리팅스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말씀이요.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The essence of the gospel.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고 지금까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다 아우르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predestined,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포함하는 것이 굿뉴스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계속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복음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no exception,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있는가? curse,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등장하는 사랑, 고린도전서에서 그 유명한 성경 전체의 사랑 바울이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랑 누가 말했나? 바울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썼잖아요. 사랑 중에서 최고로 강력하고 최고로 깊은 바로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아가페라는 말로 계속 바울 사도는 사용했는데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요 구절에서 아가페를 안 썼어요. 요 단어는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고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어떤 사랑인가? 친구끼리의 사랑이에요. 늑대들끼리 같이 모여서 팩으로 움직일 때에 움직이는 그 사랑이에요. 의리 같은 사랑이에요. 왜 갑자기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했는가? 왜 필레오를 이야기를 했는가? 아가페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아니, 답을 얘기해 주세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저기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가운데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컨프런트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3번을 하시잖아요.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러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3번 질문하셨을 때 첫 번째 질문, 베드로야, do you 아가페 미, 아가파오 동사, 아가페 미, 너 나를 정말 희생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예수님, no. 저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버디, 친구 대김 하파 이런 식으로 저는 사랑하죠. 무슨 아가페. 그랬더니 예수님, 오케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한 번 더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페 하냐? 예수님, no. 저는 필레오합니다. 했더니 오케이, 그래도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베드로야, do you phileo me? 했더니 예수님 왜 자꾸 질문하십니까? You know that I could only phileo you. 제가 주님을 필레오밖에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Fine, 내 양을 먹이라. 필레오는 성경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필레오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필레오는 미니멈 사랑이에요. 마지노선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가페까지 원하지 않아도 필레오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울이 너무 심한 말 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전도를 하러 보내십니다. 사람들 누구든 만나지 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혹시 아픈 사람이 있고 병자가 있으면 다 고쳐주라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다 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떤 고을마다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끝까지 문을 닫아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거절을 하게 되면 너희들 그 마을을 나올 때 뭐하라고 그랬어요?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이 마을에서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4절 15절. 그런 가운데서 다 털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됐을 때에 복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였던 그 마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창세기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이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다 타고 없어져 버렸던 바로 그 두 성들이 마지막 심판 때 와가지고 와, 그때 차라리 우리가 진멸받았던 게 차라리 나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성들에게는 저주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의 복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일 경우는 무엇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한두 번 예수 나가자,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안 믿으면 그러면 저주가 이 말이라. 그리고 돌아서지 말라 그 뜻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꺼이 하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코드를 22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코드가 뭐였습니까? Holy Kiss. 두 번째 코드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떻게 발음하시든지 간에 세 가지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쓰던 아람 표현입니다. 아람의 에라메이크.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마라나타란 말이 성경에 두 번 딱 나오죠. 여기랑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바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바로 이 마라나타라는 이 패스워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은 아람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말을 쓰든 아프리카를 살든 상관없이 그 당시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귓속말로 인사를 해준 것이 마라나타였거든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해석을 하면 예수님 please come 이런 뜻입니다. 마라나타 하게 되면은 예수님 you have come 오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오실 분이에요. 한 번 오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셨으니 다시 오세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 때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섭섭한 일들이 있고요. 정말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그런 복병들도 만나고요. 상황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코드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실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오시지요? 주님 다시 오시지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오시면 너네들 다 죽었어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 오시면 정말 섭섭한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 있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억눌렸던 그것들 다 자유케 하시고 얼그러졌던 모든 것들 다 펴지고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 어려운 고민 정말 꼬이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두드려야 할 패스워드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이죠. 그러면요 그 순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퓨즈 해주시죠.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있는 산 같은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준 거죠. 권면해 준 거죠.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절대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주는 그 무거움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23절부터 24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는 축도죠. 베네딕션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는 세 번째 패스워드는 무엇인가?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제일 첫 걸음은 은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마지막 걸음이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얻을 수 없는, 내가 주장해서 받아낼 수 없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favor, 은혜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Unmerited favor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잘한 일을 했던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여러분 한번 저랑 살아보세요. 얼마나 저희 안에 존경합니다.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까지 지금 얻은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은혜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서는 그 순간에는 돌아보면 와, God, you did it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삶 가운데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인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정말 고린도에서 살았잖아요. 그 당시 고린도 가장 험악한 이 도시에 살았지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패스워드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왜 강력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개역개 중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거보다 온도가 훨씬 더 높아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 내가 정말 은혜 받았고 사랑받았던 사람이니 얼마든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랑을 전해줘야지 하는 가운데서 성도가 서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꼬이는 상황을 풀 수 있는 비밀번호가 되는 거죠. 그게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축도 가운데서 딱 두 가지죠.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3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해도 내 사랑은 딱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절절하게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 몇 겹을 이렇게 넘겨보면 내 집착이죠. 나랑 연관이 있으니까 사랑할 만한 거고, 우리가 사랑을 해도 어울려 다녀도 비슷한 나이도 취향도 음식도 취미도 사는 것도 비슷하고 지역도 비슷하고 그러면 친구 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십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문을 가두어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열려고 하니까 그 사랑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에 굉장한, 요즘 발렌타인데이 많이 하는 거 지금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개그맨이 한 게 아니고, 유명한 영화배우가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부터 고린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내 사랑을, 여기서는 아가페로 썼어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보십시다. 빨리 한 번만 더. 손 이렇게 내가지고 내 사랑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생자예요. 얼른요. 좀 쑥스럽긴 하지만, 네, 쑥스럽구나. 네, 해야죠. 이거 해야 돼요. 패스워드 3개.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자꾸 제가 말 잘못해서 키스미 하려고 그럴 뻔했네. 홀리 키스. 두 번째는요, 마라나타. 세 번째는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면요, 교회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개인의 삶은 역사가 시작돼요. 가정이요, 사랑으로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강력한 신앙생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남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도 저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주여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세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커트라인을 두고 거기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오니, 주여,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쓴뿌리들과 하나님 엉켜져 있는 이 모든 이슈들을 십자가 앞에 먼저 다 주님 발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주의 짐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주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를 안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